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제목도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 그렇게 정했지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왕이 나셨다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메시아로서의 왕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분은 오실 때부터 왕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리 천한 곳에, 아무리 낮은 곳에, 그리고 그분이 머물러 있는 이런 곳들이 아무리 천하고 사람들의 주목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그분 때문에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에는 왕림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왕곡동이라고도 하고 왕림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 마을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다녀가셨다, 왕이 그 자리에 가서 산다, 그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천막치고 쉬었다 가신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왕림마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베들레헴 유대의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왕이 태어나신 곳이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왕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왕이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역거처럼 아래에서 태어납니까? 어린 아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왕의 족보를 쭉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왕의 족보를 기록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으로 쭉 내려오다가 다윗 때에 와서 왕의 계보가 되지요. 그 말씀의 첫 장을 어떻게 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혈족의 첫 조상이고 다윗은 왕의 계보의 첫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낳고가 시작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왕이셨음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 예수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40번을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이나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파라다이스의 세계, 사자하고 놀고 뱀의 굴에다가 손을 넣고 그러면서 노는 그런 세계,
또 우리가 나중에 가서 가야 될 그 나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천국이지 그냥 파라다이스의 세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희들이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리고 그 옛날에 어른들이 부른 찬송 중에 예수 없는 천국도 내가 원치 않고요, 그렇게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송가가.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지옥도 싫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님만,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하여 40번을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는 통치하시는 왕국, 그 나라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왕으로서 칼이 아니라 평화의 호를 드시고 사랑의 호를 드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 그 시절에, 자유당 시절에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후에 목사가 되셨죠. 황성수 박사라고, 법학 박사 황성수 박사라고 40대에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을 보면서 이 어른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민주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렴치한 사람들이 이분을 함부로 해요. 정말 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 어른을 뵐 때 정말 존경하게 되고 인격으로 그분 앞에 서서 정말 그러는데, 이 정치를 못되게 배운, 못되게 아는 정치의 몰입애들은 이분이 법을 지키고 아무리 감정이 나도 인격적으로 모멸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분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장으로 오셨던 우리 이진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두 분 총장님을 학교 다닐 때 모셨는데 그 두 분 총장님들이 다 그 몰입애들에게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는, 우리 한국은 그 시절에 우리 한국은 아직 저런 인격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라구나, 그런 수준이구나.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막 험하고 이런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이 주눅 들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더더욱이나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지금 그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전부 아무나 보고 반말하고 아무나 보고 야야 그러고 그러고 막 육두문자 쓰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다 꼼짝을 못하고 어떻게 해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 목사님들에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세상의 왕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이고 하나는 그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권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칼이 있고 말이 있고 군인이 있고 병사가 있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죠. 이 헤롯 앞에는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호를 드신 예수님 앞에는 다 덤비는 거예요. 다 아무렇게나 하고, 예수님 그래서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그래서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전인격 앞에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칼을 들지도 않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제압하지도 않고 우리를 감옥에 넣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면에 칼을 들고 기치창검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그 군력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아니고, 강제로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에, 그 구원에, 그 인격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세요. 예수님은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로마의 군사들,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모습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러겠어요. 왕이라고 해서 긴장해 했더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쪼랑쪼랑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지만, 왜냐하면 꼭 주일날 하니까 정조대왕이 이 한강 건너서 여기 화성까지 가는 행렬을 하잖아요. 우리 경계 의왕 앞에도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왕 앞길 1번 국도를 통제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공지가 나오잖아요. 그 행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십리가 넘는 그렇게 긴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말들도 수많은 말들, 군인들 막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동네의 아이들, 지금 우리 서건사님 손주 같은 아기들, 그리고 할머니들, 그리고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 어울리게 어깨에다 힘주고, 그런데 주님이 왕이시라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좀 나귀라도 좀 큰 나귀에다가 태웠으면 좋겠는데 새끼 나귀에다가 그걸 예수님을 태우고 쫄랑쫄랑하고 몇 사람이 오면서 호산나 이러고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기도 하고, 니들 지금 뭐하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가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의 왕, 공의의 왕.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토적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그분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는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 당신의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역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도, 그 옛날에 철회장막이라고 불렀던 중공 땅에도, 소비에트 안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들이 있는 그곳, 그 심령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였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왕중앙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안에 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께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하고 열어드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통치되어지고 있고 그분은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재림하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이 영역으로도 심령으로도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의 반응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람이냐 그러면, 로마 옥타비아누스 황제로부터 너는 그 유대 땅의 왕이 돼, 그리고 그곳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자리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이 되는 걸 빼앗고 싶어서 이러저런 행위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니까요 어머니를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왕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으니 그가 누군들 안 죽이려고 생각했겠어요? 덕분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끝난 게 다행인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 자식을 왕권을 도전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문제가 뭐가냐면,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반절이 섞여져 있는 반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눈으로는, 정통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자기는 유대인하고 혈통이 섞여져서 나도 유대인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정통성이 모자라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 늘 불안하지요. 누가 반역을 할지. 그런데 정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왕은 그 옛날에 왕은 태어나는 거죠. 누구 오셨다고 말하니까 긴장 중에 그런 긴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살 미만의 모든 이들을 다 죽이는 메시아가 왔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사랑의 왕이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피비린내가 먼저 뿌려지는 역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는데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왕이 왔어요. 왕이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들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 서기관은 헤롯의 신하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그가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았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반응이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걸 일러준 서기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제일로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마라나타 그러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 관심 없고 통장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서 그럴 수 있는 우리들, 건강에만 염려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이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는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역사되어질 때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기득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재산, 내 통장, 내 건강, 내 자식들 돌보는 일, 그것 살피느라고 메시아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어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천문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별을 연구했고 어떤 관점으로 연구를 했는데 별을 바라보고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확정할 수 있었는지, 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 별이 나타났다고 이 시대보다 월등히 유명한 박사들, 학자들, 화성도 보고 목성도 보고 그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는 별의 징조를 보고 적어도 이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디라고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란의 어느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리입니다. 중동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낙타를 타고 걸어오면 어떤 이들은 6달 정도 걸렸을 거다, 석 달 정도로 걸렸을 거다, 뭐 석 달이든지 6달이든지. 그런데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물들을 준비해 두었었단 말이죠. 왕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별의 징조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확인하자 그들은 그 예물들을 들고 메시아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경찰들, 국가적 우리 여권 이런 것들이 정확해서 여권 가지면 모든 나라가 다 국교 맺은 나라들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여러 나라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경배 그러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따라서 하십시다. 경배란 예배합니다. 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 당연히 예루살렘 그 궁전 어디일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만난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구간에 계십니다. 마구간에 있습니다. 그 초라한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마구간에 있는 아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 수천 리를 그리고 몇 개월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실망하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품에 안기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꿇어 경배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왕이요 구주이심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황금,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은, 당신은, 아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황금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유황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섞는 향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게 넣는 향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예물 드려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